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에 꽤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얘기를 현시대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해석을 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인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제법 잘 만든 영화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놓은 시간도 아닌데 614, 즉 6시 14분에 알람 시계가 울리고 TV를 켜도 614라는 숫자가 딱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위에 614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걸 알고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창세기 6장 14절을 펴보게 되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 역시 처음에는 그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문자로 너무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노아는 지금 절대로 쉽지 않은 순종을 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악한 시대적 상황 안에서 노아는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비가 한 번도 온 적도 없던 시대에 비가 온다고? 비가 뭐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 그것들을 온전히 다 감당합니다. 어쩌면 앞서 언급한 그 영화에서와 같이 막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곁에 있던 가족들조차 불평하면서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노아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렇게 그 방주 짓는 일을 노아는 끝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이 명령을 끝까지 다 지켜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명령을 지켜낸 거죠. 만약에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왜 노아라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혹시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선 시작은 했는데 당장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고 그 응답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 놓아버릴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세우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만 지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거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